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금요일 신년 부흥의 마지막 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회복과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이들을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잘 전달됐으리라 저는 믿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게 경직돼 있으세요. 그래서 경직과 거룩은 다르거든요. 경직이 오래되면 경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설교할 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까? 무섭더라고요. 저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좀 더 평안했으면 좋겠고, 지금 마스크 안에 다 되게 엄청 한박 웃음 짓고 계시죠? 네, 아마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그 편안한 자녀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기를 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권면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저에게 왜 이렇게 권면할 사람이 많은지 아주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저에게 말을 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의 때에 누가 이것을 딱 말씀해 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전에 자녀의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았으면 됐는데, 저도 이제 애들을 둘을 키워보다 보니까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일이 많고 부모님이 다 정해주셨던 때가 편했던 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부족함이 되게 많고 실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치 바둑 두는 것 같아요. 너무 몰입해서 보다 보면 판 전체가 읽히지가 않죠. 그래서 악수를 두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훈수를 둘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훈수 두는 사람 사실 그렇게 달갑지 않죠. 여러분 뭐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고맙다가 한 3번, 4번 계속되면 그렇게 썩 달갑지 않습니다. 구경하던 사람이 끼어들어서 내가 하려던 수를 가르쳐 주려고 하거나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둑판 여러분 한번 뒤집어 보셨나요? 바둑판을 뒤집어 보면 저 가운데 부분의 네모난 부분을 향혈이라고 합니다. 저 향혈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지만 저 향혈이 훈수꾼의 혀를 잘라서 피를 담는 곳이라고. 그럼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둑 둘 때 훈수 두지 마라. 옆에서 나한테 잔소리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훈수 두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수라는 말 하면 벌써 막 내가 듣고 싶다라기보단 잔소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훈수꾼 이러면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일본에서는 이를 지시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백시트, 뒷좌석이라고 해요. 어떤 뒷좌석이에요? 자동차 뒷좌석. 그 훈수꾼이란 표현을 백시트 드라이버라 그래요. 그래서 뒤에서 운전은 안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내가 이전에 간데 여기 더 빨라. 막상 가보니까 아니네, 길이 새로 생겼네. 막 되게 화가 나죠. 백시트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훈수라는 문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손, 가르치는 손, 가르치는 방법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의미를 담는다면 충고 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권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 5월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감사 예배 가운데 권면의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권면을 그날 위임하는 위임 목사에게 권면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저에게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셨나. 첫 번째 권면은 말씀대로 목회를 하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목사님도 그렇게 되십시오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 드리는 권면도 있었어요. 성도로서 이 자리에서 서약한 것을 지키라는 권면,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돕기로 하고자 하는 권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함께 들었습니다.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뜻을 살펴보면 알겠죠. 권면이라는 말은 알아듣도록 타이르고 격려하여 힘쓰게 한다. 이 국어 사전의 뜻도 되게 조심스럽게 쓴 것 같아요. 알아듣도록 해야 되고, 타이르듯 부드러워야 하고, 격려를 통해 시작할 마음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 시작할 마음으로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잔소리랑은 너무나 달라요. 헬라어로 이 권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권면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신다라는 것은 자, 이리 와서 내 옆에 한번 앉아봐라.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곁으로 부르신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나왔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옆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위로와 사랑, 도전과 희망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권면, 이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이 신년 부흥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여러분은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주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랑 후서는 주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삶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너무나 컸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물론 먹고 사는 일도 바쁘고요.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한 주간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피곤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직장을 다닐 때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 있는 게 기적이다. 목사님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알까? 목사님도 직장 생활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전쟁은 일반적인 목회자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은 엄청 대단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궁금했어요. 주의 재림의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100점짜리 신자는 아니어도 낙제는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보려고 살아내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깨어있든지 자든지. 공동번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죽은 것처럼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팔딱팔딱 뛰면서 살 때도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 죽은 것 같은 신자처럼 살든 살아있는 신자처럼 살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든 주의 날을 기다리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지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큰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나와 함께 살자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님과 함께라는 노래 아시죠? 예. 남진 지금 장로님이시죠? 예, 이분이 이제 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를 때는 이게 그냥 가요였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불렀던 가요가 찬양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으스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이 남진 장로님이 이걸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요 약속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비슷합니다. 나와 함께 살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때로는 죽은 것처럼 사는 것, 그 모습, 믿음이 없는 상태로 사는 것 같이 너희들이 보일지라도 난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나와 함께 살지 않겠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의 재림의 때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나는 사랑하는 너희와 한 100년, 아니 그 이상 영원히 너희와 살고 싶다.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서로에게 주시는 권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던지시면서 내가 너희와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너희들끼리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권면하시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이들을 위한 주님의 첫 번째 권면은 서로 존경하고 화목하라라는 권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남기신 그 권면의 말씀, 잔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서로 존경하고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읍소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을 지도하고 훈계하고 있는 권면하는 이들을 알아주십시오. 특히 여기서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라는 말씀, 이 알고는 그들의 가치를 알아줘라, 그들을 존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인생이, 나의 교회가, 나의 가정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존경해라, 서로의 가치를 알고 존중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잘해왔지 않냐? 너희 전통이라고 말하지 않냐? 잘해온 것들은 그렇게 하여라. 잘하지 못했던 것들은 변화를 주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교회 연구가이며 교회를 성경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는 처치 앤서스의 대표 톰 레이너가 있어요. 작년에 이 사람의 번역본이 우리나라에 연말에 좀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책이 아주 대조적인 책이 2권이 나왔어요. 첫 번째 책은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한 가지 책의 제목은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두 번째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살아나는 교회, 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해 본 7가지 결과를 그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먼저 그 첫 번째 비결은 인정하고 책임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탓할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한 일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가 되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전통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전통을 지키기 위한 전통을 지키기 위한 전통을 지키기 위한 전통을 내려놓자. 이 책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전통이라는 함정에서 비로소 빠져나온 교회, 이런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적인 목표와 지표를 세우는 교회였어요. 성경적인 목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숫자 자체가 목표가 되는 교회, 분위기 자체가 목표가 되는 교회, 아니면 그 구성원들의 그냥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교회. 숫자가 목표가 되지 않는 무언가 새로운 영적 성장의 바로미터가 필요하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 교회가 한 해 동안 세례받는 성도가 있었는가? 그냥 믿는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성도들의 숫자는 그대로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이들이 늘었는가? 아니면 가장 허드렛 일이라고 얘기하는 힘든 봉사의 자리를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더 많이 늘어났는가? 성경은 새로운 지표와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살아나는 교회의 모습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선 말합니다. 회의보다 기도가 짧은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다. 그리고 부흥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회의보다 기도가 짧다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부흥할 수도 없고 심지어 부흥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비결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유독한 교인을 리더십에서 제외한 교회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리더십이, 쉽게 얘기하면 리더십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비결은 무언가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교회. 부흥의 마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도 성장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막 돌려가고 쪼여가면서 하는 양적 부흥은
결국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변화를 받아 거듭남과 새 사람이 되는 변화가 있는 교회. 그렇게 될 때에만 살아나는 교회,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비결을 새신자 교육과 소그룹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은 어떤 지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회 사역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온 분들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리고 모이는 소그룹들이 사람들의 신변 잡기를 나누는 곳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곳이냐, 이것이 바로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한 결과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반대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서 말하는 죽은 교회, 이미 죽어버린 교회를 부검해 보니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인은 훨씬 많더라고요. 죽은 이유가 11가지나 되더라고요. 첫 번째 사인은 점진적인 쇠퇴예요. 조용히 쇠퇴하다 보니까 확 무너지지 않으니까 아무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되겠지. 점진적인 쇠퇴, 마치 개구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불을 조금씩 떼면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그 안에서 자기가 삼켜지는지도 모르고 죽는다고 말하죠. 이런 점진적인 영적인 쇠퇴가 죽은 교회의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앞선 비결하고 좀 같은 맥락이죠. 과거의 영광.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과거의 영광. 김은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빠져있는, 즉 전통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죽은 교회를 해부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인은 지역사회를 등지고 사는 교회입니다. 교회 밖의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이 없고,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는 자들이 있는지, 이 지역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는 그들만의 교회가 죽은 교회의 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사인은 교회 구성원들만을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내부 지향적인 예산의 사용.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개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셔도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모여서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 그 교회 교인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많은 것들을 행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죠. 다섯 번째 사인은 선교의 명령을 망각한 모습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아서 세례받는 이가 없어집니다. 여섯 번째 사인은 취향이 이끄는 교회였어요. 언제나 내 취향 중심의 교회. 일곱 번째 사인이 목회자의 잦은 교체였고요. 여덟 번째 사인은 기도 생활의 쇠퇴와 기도에 늘어나는 빈자리입니다. 아홉 번째 사인은 사라져 있는 교회의 비전이에요. 전 작년에 교회 연초에 정교인 비전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 선언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예배와 선교와 또 교육과 봉사였어요.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하얀 글씨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기도하는 모든 모임과 사역,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예배의 비전이에요. 두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선교. 우리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주,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열방에 의미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선교의 비전이에요. 계속 볼까요? 우리 교회 교육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교육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우리의 전 인생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섬길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봉사, 섬김이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이며 행복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웃을 찾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여서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0번째, 11번째 사인이 있었어요. 10번째 사인은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교인 비전 수련회, 또 가을에는 세미나를 한번 했었죠. 그때 얘기했어요. 시설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점유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평범한 성도님들이 왔을 때 교회에 머물 곳이 없어요.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죠. 오래 다닐수록 직분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되면 교회에 머물 곳이 있고 성도님들, 집사님들은 머물 곳이 없는 교회. 교회의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죽은 교회를 부검한 결과였어요. 마지막 11번째는 다음 세대의 웃음과 울음소리,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책을 사서 보시면 그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저자가 교회를 이와 같이 분석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네요. 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그보다 안 좋아요. 제가 교회에 대한 고민을 교회 밖에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분들에게는 배부른 소리거든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그 아름다운 예배당과 유구한 전통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가라앉아 있냐는 거예요. 왜 가라앉아 있죠?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 영광, 그거에 비하니까 내가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도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직 살아있는 교회다. 죽지 않았다. 소망을 가져라.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라.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빛과 같이 비출 것인지, 아니면 죽은 교회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철저히 부검당할 것인지, 우리는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그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로 존경해라, 화목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화목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입에 담으며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의 소중한 자녀예요. 그분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권면하세요. 14절 상반절, 1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이들을 위한 두 번째 권면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권계라는 말은 다시 잘못함이 없도록 타일러 주의시키는 거예요. 권면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죠. 실제로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책벌의 종류가 있어요. 강한 순서대로 말하면 출교, 제명, 다 되게 무서운 단어죠. 수찬정지, 견책, 그리고 그 다음이 권계입니다. 훈계하고 충고하되 성도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서 서로 존중하고 비밀히 권계할 것을 권면하죠. 본문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라는 것은 그냥 나태하다는 의미랑은 조금 다릅니다. 되게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 단어는. 즉 함께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에서 낙오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게으른 자라고 말합니다. 낙오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훈련을 받지 못해서 낙오할 수도 있고 체력이 없어서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낙오의 이유를 특별히 오늘 본문은 게으름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게을러서 나의 일을 하느라, 아니면 나의 일도 하지 못하면서 믿는 자의 무리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바로 게으른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내가 게으른 자면 하나님 말씀으로 권계함을 받아 너희가 주님 앞에 부지런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기도하고 주님의 앞에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훈수꾼처럼 하지 말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방구석 운전자처럼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영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77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게으를 때, 때로는 우리가 나태할 때, 때로는 우리가 교만할 때,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권면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지어가고자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구원의 궤도로 이탈하여 버려진 기관차와 같은 인간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궤도에서 다시 한번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한 상태로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권계해야 돼요. 그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그들을 뒷좌석에서 발로 뻥뻥 차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들이 다시 주님의 제자의 대열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가서 인간 옛날에 열심히 나왔잖아, 나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을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돌려놓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떤 영적인 게으름, 또 믿는 자의 무리에서 이탈한 상태로
살았던 이전의 저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를 부모님 외에 이렇게 저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권계하셨던 분들과의 이 만남의 축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전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다녀진 거죠. 네,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90을 넘으셨는데 정말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참 많이 보고 싶어요. 이제 외국에 계시는데 일찍부터 주님을 영접하셨고 저희 외삼촌 두 분이 목회를 하십니다. 저희 큰애 삼촌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오래 계셨고 중국에 이제 시진핑 정권 때 다 추방될 때 그때 2017년 18년에 추방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또 새로운 선교의 지경을 열어주어서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삼촌도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사실 태어난 거예요. 외가에 가면 항상 삼촌들이 클래식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네, 저는 오히려 친가에 가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고스톱 치는 그 자리가 더 좋았어요. 거기가 뭔가 더 사람 냄새 나고 그렇더라고요. 네.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종교 생활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어머니가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미 마음의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졸업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 중창단도 학교에서 했었지만 그냥 종교 안에서 저는 기독 문화인으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 문화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길이 놓인 대로 달려가는 이 교회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항상 컸거든요.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인의 무리에서 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군입대를 하게 됐어요. 근데 보통 군대에 가면 이전에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했던 친구들은 다 교회를 갑니다. 근데 저는 이를 악물고 안 갔습니다. 이등병 때도 안 갔어요. 초코파이, 치킨 준다도 안 갔습니다. 네. 오히려 내가 다른 데를 가면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보통 이등병 때 그렇게 해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초코파이 받아와서 먹고 이런 모습 많이 보거든요. 안 갔어요. 어머니는 항상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러다가 오히려 군 생활이 편해지던 병장 때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그 GP에서 전투병으로 1년을 있다가 나머지 1년은 이제 지휘통제실에 이제 행정병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아주 높은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군종병을 뽑는다. 근데 우리 여기 지휘통제실에서 누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빨리 손들어 라고 얘기했죠. 너무 높은 분이 얘기하면 다 손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꼭두 줄 달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도 손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들면 되잖아요. 근데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오늘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지휘통제실에서 일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교회 가서 군종병 하라고. 근데 너무 높은 분이 얘기하니까 저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요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점심때가 됐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길래 이제 경례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너 아침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군복에다가 군종 비표 안 달았어? 빨리 가겠습니다. 군장점에 갔어요.
전 그날 그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군복에 이렇게 군종하고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있는 그게 있거든요. 여기에 드드드드드득 박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울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 소리와 함께.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안 할 때 저에게 끊임없이 권계했던 분들이 떠올랐어요. 첫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군교회. 군교회 이름이 이제 늘빛교회였는데, 교회 장의자에 그냥 딱 앉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딱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다. 뭐 제가 그때는 뭐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겠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대대장님 사모님, 중령 사모님께서 저희 병사들을 제자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편한 마지막 병장 생활 때 군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구르다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교회 왜 안 나오냐고 예배 전에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차고 두드렸던 교회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예배 시간 됐는데 너 왜 안 오냐고 저희 집 와서 문을 발로 뻥뻥 찼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너 예전에 하나님 잘 믿었었는데 지금 왜 안 믿냐고 물어봤던 그 친구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저에게 나는 안 다니는데 너는 왜 안 다니냐고 물어봤던 친구의 모습이, 오히려 그 질문이 저에게는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질문으로 저에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대학교 때 물티슈와 요구르트를 대학 정문 앞에서 막 나눠주시던 그 대학교 주변에 있는 지역교회 할머니 권사님들, 그 성도님들, 저한테 요구르트 나눠주시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끊임없이 노방전도하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저의 게으름을 권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던 수많은 분들이 떠올랐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을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권면의 사도로, 대사로 세우셨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하나님의 대사로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한마디, 그 사랑, 그 행동, 그 관심, 그것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권면하는 곳들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권면이 서로 가득해서 성도님들 신방 가면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정말 많으세요. 친구가 믿지 않아서,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곳들마다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4절 하반절은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세요.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 14절에서 말하는 연약한 자는 마음이 약한 자와 힘이 없는 자로 나뉘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이 약한 자는 원문의 뜻 그대로 하면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삶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같은 교인들만 도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삶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마음이 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돕긴 돕되 세상의 방식대로 돕지 말라. 지난 우리 김은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을 닮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식, 그냥 돈만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라고 하는 평안의 공수표를 날리는 삶이 아니라 용기를 푹 돋아주고 하나님의 대사로 찾아가서 그 마음이 약한 자들, 경제적인 어려움, 삶에 지친 이들을 위해서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약함에 허우적거리는 이들, 누굽니까? 바로 힘이 없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힘이 없는 자가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약한 이들의 지지대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우리가 지지대가 되어줘야 될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또 우리가 섬기는 열방 가운데도 얼마나 우리가 지지대가 되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분들, 신앙생활에 동력을 아예 잃어버려서 방전이 되어서 이제는 신앙생활에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삶의 문제, 사람의 관계가 힘든 분들, 우울함과 무기력증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이들로 그들과 함께하기 원한다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일에 힘써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지지해 주어라. 이게 내가 너희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어서 15절에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은 모든 이들에게 너희는 평등하라. 너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서로 화목하고 존경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끼리 지켜야 될 것을 권면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권면을 하시죠. 뭐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고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아도 될 상황도 있죠. 항상 선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상식과 도덕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품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권면이 여러분들에게 훈수꾼이하는 그런 잔소리가 되지 않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직분과 연수와 수많은 기준으로 나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오래 참을 수 있는 교회,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교회, 누구에게든지 항상 선을 행하는 평등한 교회,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 행복한 예수 가족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신년 부흥의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권면하신다. 아까 권면하신다는 게 어떤 뜻이었죠? 곁으로 부른다. 내 옆에 와서 앉아봐라 라고 부르시면서 들려주실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가정과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바둑판과 같은 곳에 앉혀주셨어요. 주님은 인생의 모든 수를 우리들 혼자 두게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권면하세요.
때로는 목회자가 강단에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권면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펼치는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안부와 대화 속에서, 때로는 이 미디어 가운데 전해지는 수많은 시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귀만 연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은 신의 한 수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죽은 자가 될 것이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죽은 교회가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어떻게 듣고 행하느냐, 그것에 교회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화목하자.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자. 연약한 자들을 돕자.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그 평등한 사랑을 차별 없이 나눠주자. 교회는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단순한 것 안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복잡해져요.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꼬아버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해 큰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다 여러분들 집에 있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 잘하시네요. 여러분 1월달 달력에 보잖아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1월달 달력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1월 달력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 달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권면의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이번 1월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권면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인생의 훈수꾼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좌석에서 귀찮게 얘기하는 방구석 운전자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저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무엇보다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권면을 듣고 행하면. 올 한 해 여러분, 주님 앞에 말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의 권면을 들으려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옆에 있고, 우리가 암송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권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타이릅니다.
알아듣도록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뭉개지 않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시고 그 부여된 동기를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권면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들, 주 안에서 축복된 인생,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일을 하러 가셔야 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 주님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만, 많은 소문이 있지만,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이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아침마다 시시때때로, 잠이 들 때, 힘들 때, 실망하였을 때, 기대를 갖지 않을 때, 나는 너에게 계속 말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말하는 자리에 나와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나에게 기도할 때 너희의 목소리만 쏟아놓고 가지 말고 그 목소리 뒤에 남길 나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권면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권면을 들어서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